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씻을 수 없는 배신이나 모욕을 당해서 두고 보자, 반드시 갚아주겠다는 복수심이 불타오른 적이 있으신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거룩한 사명이 아닌 바로 그 지저분하고 너무나 연약한 인간의 복수심마저 위대한 구원의 계획의 도구로 사용하시는데요. 오늘 본문의 삼손의 이야기가 바로 그 증거 현장이에요. 자, 오늘 우리는 15장으로 들어가는데 15장은 삼손의 혼돈스러운 심장부이자 사사기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핵심 주제인, 그때에는 이스라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그 시대 정신을 폭로하는 장이에요. 삼손은 사사였지만 하나님 중심이 아닌 스스로가 자기 인생의 왕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인물이었어요. 이 장을 이해하는 핵심 열쇠는 바로 신학적인 역설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토록 이기적이고 자기 복수심에 불타며 도덕적으로도 타락한 이 한 인물의 행동을 주권적으로 사용하시는가? 이 이야기는요, 삼손의 힘자랑 이야기가 아니라 가장 깨어지고 불완전한 도구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과 능력에 관한 이야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지저분하고 정말 인간적이고 혼란스러운 드라마 속에서 묵묵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을 발견하는 데 집중해야 돼요. 또한 이 이야기는 더 큰 구속사의 그림 안에서 이해를 해야 돼요. 블레셋에 압제당하면서 영적으로 무감각해진 이스라엘의 모습은 그들이 얼마나 절실하게 참된 왕이자 구원자를 필요로 하는지 보여줘요. 삼손은 그 필요에 대한 불완전하고 일시적인 응답이죠. 그의 실패와 한계는 역설적으로 장차 오실 완전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을 더 선명하게 비추는 배경이 돼요. 자,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1절,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밀추수가 되었을 때에 삼손은 새끼 염소 한 마리를 가지고 아내를 찾아가서 장인에게 아내의 침실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부탁하였으나 장인은 그가 아내 방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리고 장인은 다른 제안을 하였다. 난 자네가 그 애를 몹시 미워한다고 생각하고 자네의 친구에게 아내를 주었다네. 사실은 동생이 언니보다 더 예쁘니 부디 그 애를 아내로 삼아주게. 아니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이 갈등의 불꽃이 되는 이 사건은 정말 밀추수할 때 그냥 지극히 평범한 시점에서 시작돼요. 삼손은요, 모든 행동이 사명하고는 거리가 먼 지극히 개인적인 욕구와 일상에서 출발했음을 암시하고 있죠. 근데 수수께끼 사건으로 너무 화가 나서 사람들 죽이고 옷을 빼앗아가지고 주고 그냥 집으로 돌아와 버렸잖아요. 근데 조금 너무했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는 생각이 나니까 다시 찾아간 거죠. 근데 그곳에서 충격적인 배신을 마주해요. 장인이 이미 자기 아내를 그때 그 결혼식 날 친구로 왔던 그 사람한테 줘버렸다는 거예요. 이 행위는요, 단순히 가족 다툼이 아니에요. 그 시대의 문화를 그대로 보여주는데요. 고대 근동 문화에서 이런 행동은 결혼 계약의 파기를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얼마나 문란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자, 이렇게 결혼이 공식적으로 파기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삼손의 명예가 대중 앞에서 짓밟히는 심각한 모욕행위였어요. 근데 삼손이 한 성격 하잖아요. 그러니까 장인이 이제 조금 두려우니까 대안으로 처제가 더 예쁘니까 같이 살아라 막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거는 뭐 미봉책에 불과한 거죠. 이미 물은 엎질러졌어요. 자, 3절. 그러자 삼손이 그들에게 이번만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어떤 손해를 끼친다고 해도 나를 나무라지 못할 것이오 하고 말하면서, 우선 여기까지 보면 자, 삼손의 반응도 과간이에요. 이번에는 블레셋 사람들한테 내가 어떤 손해를 끼친다고 해도 나한테 아무도 나무라지 못할 것입니다. 이러면서 마치 법정에서 자기 행위가 정당방위임을 변호하는 듯한 뉘앙스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삼손은 자신의 복수가 이스라엘의 구원이나 하나님의 어떤 사명에서 온 거룩한 동기가 아니라 짓밟힌 명예를 회복하고자 하는 지극히 개인적인 보복이라고 스스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의 분노는 이해할 수는 있으나 그의 동기는 철저히 자기 중심적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 사건의 배후에는요, 더 큰 그림이 있었어요. 자, 우리가 앞에서 14장 4절에 보면 삼손의 때 사람들은 블레셋에게 40년 동안 괴롭힘을 받고 있었는데 이제 뭐 영적으로 너무 무뎌지고 괴롭힘을 당하는데도 이골이 나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집에 당하는 것이 당연하지 이런 생각에 하나님을 찾고 있지도 않았잖아요. 그때 14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을 칠 틈을 찾고 계시다고 밝히셨어요. 하나님은 이 삼손의 죄악된 분노를 일으키신 분은 아니지만 그 분노가 폭발하여 만들어낼 결과를 당신의 구원 계획 안으로 끌어들이고 계신 거죠. 여기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경이로운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의 죄악된 동기마저도 당신의 선한 목적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으세요. 자, 4절. 나가서 여우 300마리를 잡아 꼬리에 꼬리를 서로 비끄러 매고는 그 두 꼬리 사이에 가지고 간 회를 하나씩 매달았다. 그는 그 회에 불을 붙여 블레셋 사람의 곡식밭으로 여우를 내몰아서 이미 베어 쌓아놓은 곡식가리에 불을 놓았다. 불은 곡식가리뿐 아니라 아직 배지 않은 곡식가, 포도원과 올리브 농원까지 다 태워버렸다. 블레셋 사람들은 누가 그렇게 하였는지 알아보았다. 마침내 사람들은 딥나 사람 곧 삼손의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들러리 섰던 친구에게 아내로 주었기 때문에 삼손이 저지른 일임을 알게 되었다. 블레셋 사람들이 딥나로 올라가서 그 여자와 그 아버지를 불에 태워 죽였다. 가면 갈수록 더 과간이에요. 자, 삼손의 복수 방식은요, 단순한 어떤 장난이나 그 가족에 제한된 게 아니었어요. 거의 농업 테러리즘에 가깝습니다. 여우 300마리를 이용해서 블레셋 경제에 세 가지 기둥인 쌓아놓은 곡식, 서있는 곡식, 포도원과 올리브밭을 체계적으로 파괴했어요. 이거는 그가 당한 개인적인 모욕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경제적 타격이었죠. 이 행위는 블레셋 전역에 충격과 공포를 주었을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의 대응은요, 그들의 잔인함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어요. 삼손이 한 일인 거를 알고는 그의 아내와 그의 아내의 집을 다 태워 죽여버렸어요. 이것은 삼손을 달래려는 시도였을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들은 자신들이 상대하는 힘의 본질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했죠. 자, 7절. 그러자 삼손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기 전에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는 블레셋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무찌르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동굴에서 쉬고 있었다. 근데 이 잔혹한 보복은요, 삼손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어요. 삼손이 너희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나는 이 원수를 다 갚기 전에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러면서 닥치는 대로 마구 무찔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복수의 명분을 얻은 거죠. 이 모든 과정에서 삼손의 행동에서 어떤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아니면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은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오직 자신의 감정과 명예에 따라서 움직이는 독단적인 싸움꾼의 모습일 뿐이었죠. 그런 다음에 그는 에담바위 동굴로 내려가서 쉬었어요. 이 일련의 사건은요, 개인의 죄가 어떻게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는지를 보여주는 교과서적인 사례입니다. 교만으로 점화된 개인적인 원한은 절대로 그 개인 안에 머물지 않아요. 그거는 필연적으로 밖으로 퍼져나가서 공동체 전체를 점점 더 잔인하게 만드는 폭력의 악순환으로 끌고 들어갈 뿐이에요. 삼손이 이 이야기는요, 쓴뿌리,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비방과 같은 사적인 죄가 결코 사적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그것은요, 관계를 파괴하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공동체 전체의 평화를 깨트릴 수 있는 파괴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첫 번째, 나의 억울함과 실패마저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 하나님은요, 삼손의 죄악된 분노를 일으키지는 않으셨죠. 하나님이 이 악을 조정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삼손의 제약으로 사건이 발생했어요. 근데 그 결과를 사용하셔서 구원 계획을 이루신 거예요. 지금 내가 겪는 부당한 감정이나 실패의 감정이 너무 커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실수를 범할 수 있어요. 물론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지만, 만약 그런 일이 이미 벌어졌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틈으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자유함을 누리고 또
과거에 대해서 회개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결단해야 돼요. 포인트는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을 인정해야 하는 거죠. 두 번째, 나의 쓴뿌리가 공동체를 파괴하는 불씨가 될 수 있다. 삼손이 증명해 주잖아요. 내 마음의 쓴뿌리, 내 마음의 미움, 내 마음의 분노는요, 절대로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에요. 그거는 공동체를 태울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제거해야 되죠. 많은 가정의 경우에 나의 쓴뿌리로 인해서 가족들을 다 힘들게 만들잖아요. 내가 받은 쓴뿌리를 정말 그 어린 자녀들, 아무 힘이 없는 그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막 이렇게 적용해가지고 자녀들 또한 또 쓴뿌리를 가지게 하잖아요. 너무 무서운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걸 반드시 끊어내야 되는 거죠. 나와 내가 속한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요. 세 번째, 정당한 분노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맡기자. 여러분, 우리는 재판장이 아니에요. 유일한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겨야 돼요. 우리는 정당한 분노라는 이름 아래 스스로 칼을 빼어들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칼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하고 있어요. 억울하죠. 그런데도 온전히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도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고고싱해요.